것에 뚫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에 뚫린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강한 것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하는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그런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수많은 시편을 지었거든요. 다윗의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스바와의 간음이 있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었던 그 큰 범죄를 범했던 이 시기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고 말았고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 시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죄를 그대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번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말로 몇 번 경고를 줘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서부터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납니다. 말로 해서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뭘 들게 됩니까? 몽댕이. 몽댕이. 글쎄요, 저는 회초리까지는 들어봤는데 몽둥이는 안 들어봤습니다. 몽둥이. 몽둥이로 들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을 때 다윗이 이것이 죄다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또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유지하고 그 죄에 더 큰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죄에 대해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의 유혹은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왜?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죄의 유혹으로 믿는 자들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의 유혹이 믿는 자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의 유혹을 통제하잖아요.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약으로 고칠 단계를 지났습니다. 약으로 고칠 단계를 지났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처음에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죠.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지금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그 깊은 죄를, 완고한 죄를 이제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그러한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무엇을 들려서 보냅니까? 말씀의 검을 들려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
다윗의 주변에는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죄를 짓기까지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키는 거였어요.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 시켰습니다. 옥상에서 그러다가 저기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자기가 가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부하가 보고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것을 알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자기가 직접 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부하를 시켜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시켰습니다.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올 때도 누군가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터의 맨 격렬한 맨 앞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조치할 때도 누군가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죄를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나 외에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알고 있으면 그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의 비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이미 비밀이 아닌 거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측근들이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다윗의 죄를 지을 때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던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신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의 죄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단을 보내신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 나단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하나밖에 없었고 부자는 재산이 많이 많았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기 것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그랬느냐,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데는 외부에서 강요나 지적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훨씬 더 그 죄를 심각하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변명하려고 합니다. 딱 벽을 칩니다. 먼저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심령에 있는 그 도덕심, 그 윤리심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접근법이 나단의 접근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처럼 말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즉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내로남불 뭐가 하죠? 내가 하면 뭐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다? 불륜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자기가 하면 로맨스래요. 그 어떻게 로맨스입니까? 다 불륜이죠. 다 악한 거죠. 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행동이 아닌 타인 행동을 통해서 먼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양심이 움직이도록 먼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하고 분노했을 때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바로 당신이 저지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짓이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없습니다. 뭐 남자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왕이니까 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풍토상, 문화상, 또 왕이라는 직책상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번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알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나단 선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가, 신앙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전도할 때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정말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죄짓고 산 적 한 번도 없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 자기 죄 지은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문화센터 다니듯 다녀요. 나가면 좋고 일이 생겨서 안 나가도 크게 뭐 지장 없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는가? 벌 주려고?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사랑하시는 자면 징계하지 말아야죠. 무조건 용서해야죠. 근데 성경 무조건 말하고 있잖아요. 징계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기뻐하시는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죄 지은 모습들, 그것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회개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내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지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막 지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먼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았도다. 여러분, 죄도요, 이 색깔이 있어요. 죄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가면 죄수들끼리도요, 서로의 죄를 가지고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왔냐 따라서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업심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이 죄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업신여기는 그런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추잡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그 위에 살인죄를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 이러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칼의 용도는 뭘까요? 칼의 용도는 뭡니까?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쑤시고 베고 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용도예요. 그러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살아생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여요. 여러분들, 자식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자식들끼리 뭐 한다고요? 서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강간하고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윗의 감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내 아내들을 다른 남자가 품게 될 것이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첩들을 누가 욕보입니까? 다윗의 아들.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첩, 자기의 부인을 욕보이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살아생전에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 텐트를 설치하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욕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단이 예언하잖아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예언하고 다윗이 그 아이의 고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죄는요,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용서받아서 그 죄를 지었지만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그의 삶 가운데 부어졌고 그 죄의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그 영향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이 죄예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못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나무가 원상태로 있습니까? 아니죠. 못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못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못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으면서 그 누군가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줬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없어졌다. 자, 네가 죄 짓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의 현장,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흉악한 죄를 지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범죄와 회개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에서 아이를 또 낳죠. 아이를 여러 명 낳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죄를 지으면 낙인을 찍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안 줘요.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 다 뭘 치른 다음에 다시 재기하려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기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언급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을 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자, 손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접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접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접니다. 우리예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선함과 악함과 우리의 장점, 약점, 우리의 의로움, 죄스러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했던 것들, 고난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아픔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나단이 책망한 후에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이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책망하니까 내가 그때는 약해서, 내가 그때는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요, 이 간단한 고백 속에는 깊은 회개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시편 51편을 보세요. 시편 51편을 보면 이 사건 후에 이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인데, 그 시를 보면 다윗의 회개의 마음이 아주 얼마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21편 1절을 보면 여기는 좀 안 나왔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적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죠? 여러분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시편 51편 전체를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뉘우치겠는가. 이 51편을 읽는 막 내 마음이 울립니다. 내 기도 같아요.
아마 저도 죄가 많은가 봐요. 그 다윗의 10편 50편 읽으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저립니다. 그러한 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모습이 두 개인 거예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핑계하지 않고 즉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 이게 놀라운 모습이고, 두 번째 더 놀라운 모습은 다윗의 이러한 죄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계속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나단이 곧장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 사형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살인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두 개나 지은 죄의 다윗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다윗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곧장 용서하십니다. 잠깐 기다려보고 몇 분, 몇 초의 시간적인 간극이 주어진 게 아니라 곧장 그냥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나단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회개만 해라, 내가 그 즉시 용서할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나는 네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제 말씀으로 너를 깨우칠 건데 너는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하면 그 즉시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이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지금 다윗에게 보냈던 겁니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선언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나중에 이처럼 흉악한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오늘 구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자마자 내가 너 용서했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던,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 죽여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막 수십 명 죽여봤어도 실제적으로 행한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행했을지라도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결과는 당장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죄는 항상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막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남은 죄가 있는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즉시 또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